기억을 좀 더듬어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함께 보았던 말씀을 좀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귀 기울여 들었었죠. 이 비유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양의 문이 되시고 양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 따라서 양의 도리는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양들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통로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또 거기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과 그 음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어요. 왜 주님을 거부하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냐. 귀신이 과연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이 있느냐? 두 부류로 나뉘고 있어요. 그 결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으로 와서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기에 이릅니다. 24절 당신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속 시원하게 대답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시오. 자, 이와 같은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우리 함께 25절, 26절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주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연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마음에 의욕이 남도록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거나 행동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미 밝히 드러내셨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는 구체적인 증거들까지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선한 일들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런 표적들이 바로 당신이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주신 확실하고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도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문제는 증거를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 한다. 자,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증거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는 건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믿으려 하지를 않는 건가? 자,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문화를 또 이 돌아가는 이 장면들을 조금만 눈여겨서 보면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줄 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실제로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도 목자는 따라갑니다.
인격이 없어요. 한낱 미물에 불과해요. 하지만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하물며 자신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시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양을 부르신다. 그러면 당신의 양된 성도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깨닫고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인격이 없는 미물도 자기 목자의 음성은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자신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을 몰라볼 수 있을까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님의 진단이 그래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건너가서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자, 주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께 보이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 이전에 27절 이하부터 읽어보면 주님이 당신의 양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말씀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다가 끝부분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발끈하는 거예요. 분노가 끌어올라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 증거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능력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견디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은, 자,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문제가 회개의 기회까지도 걷어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당신이 의로우시다는 증거를 주님이 또 더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주님은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성경이 하나님 받은 말씀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 신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여러분이 실제로 시편 82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의와 불의를 바르게, 성과 속을 바르게 구별해 주어야 할 이 재판관들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실제로 부르시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렇게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구약이 그렇게 분명하게 사람을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이라, 하나라,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주님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돌을 들어 치려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고 계십니다. 책망은 그 다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너희들 자꾸 내 하는 일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판단을 해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지 아닌지 시험하고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이 일만큼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과연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39절 전반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마저도 이들에게는 소귀의 경읽기예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말씀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과 더불어 하지만 사실은 회개케 하시려는 이 기회마저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심각한 모습을,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할 정도로 주님을 거부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 회개의 기회까지 박차버리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구원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의 손길마저도 거부하고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은 반대로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큰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이 불러도 그 음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회개할 기회마저도 박차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양인 게 참 축복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렇다면 왜 주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말했으니까 참 결과.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함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떠나가시니라. 자, 39절 후반부 그 손에서부터 4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이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셔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떠나가셨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장소를 옮기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주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지 잘 대변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실로 사건입니다. 이 실로 사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이스라엘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주목할 것은 하나님 언약궤가, 여러분이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이게 그냥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의 설명을 좀 곁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 전쟁을 치를 때 보면 신들이라든지 그 신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신과 관련된 물건을 전장에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신이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신 싸워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해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앞선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피를 봤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방 나라들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인 언약궤만 들고 전장에 나가면 하나님 자동으로 딸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돌이켜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이들은 언약궤라는 이 성물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딸려온다. 우리를 위해 싸운다. 완전히 이방의 사고방식을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당신의 백성이지만 블레셋 손에 완전히 넘겨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장정이 4만 명이나 죽게 되고요. 그 전투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던 홈니와 비나스 두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5장을 읽어보면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신 사건이에요. 실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가 버리신 사건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심판이 온 거죠. 심판이.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사례는 에스겔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러도 돌이키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성전 내소에서부터 외소에 이르기까지, 성전 마당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우상천지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상황을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거든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가지고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당장 액면가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위협을 느끼셔가지고 때가 안 되셨는데,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되셨는데 도망하시는 게 정상이라고 볼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이 일단 피하고 보자 수동적으로 도망가시거나 피신하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히려 당신을 거부하는 이 완고한 유대인들에게서 떠나가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들을 두고 떠나가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심판의 증거라는 거죠. 심판의 증거. 당장 눈앞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군들이 쳐들어와서 짓밟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이것이야말로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찬송가 446장의 가사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기쁘나 슬플 때 주여 늘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주의 양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떠나가서 성도에게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돈이 떠나갈 때 괴롭습니다.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가 찾아오고 압박이 오기 때문에 아이 등록금을 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건강이 떠나간다고 이게 참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재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 버리고 계획이 무너져 버릴 때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도 재앙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돈이 없어서 재앙을 겪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바라던 계획들이 무너져서 재앙을 겪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게 불행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이 부정적인 면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메시지 한가운데에 주님의 양들에 대한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제 주님의 양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의 이 절정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이 부정적인 면을 통해 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의 양의 특징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나 실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틀거리고 넘어질지언정
주의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깨닫는 순간에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부담이 밀려와요.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죄를 짓고 넘어졌다라고 깨닫는 순간에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이 와요. 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양의 특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참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어서 주님이 주님의 양들이 누리는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너희를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양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께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축복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외치고 있는가?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이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설교 원고에는 사실 적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말씀을 전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또 2부에서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과 접경한 북한이 중국과 접경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한 목사님께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북한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탈북시키기 위한 이 작전을 짜고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로한 지도자와 또 성도들 탈북을 위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연로한 지도자분이 이 약속을 그렇게 하고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내가 그래도 주님께 직접 기도로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며칠 기도를 하고 다시 만나기로 한 날에 만나는데 어깨가 쭉 처져서 걸음도 터덜터덜 무겁게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다 죽게 됩니다. 주님이 있으라시니까 있어야죠. 참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서 이제 시선이 우연히 아래로 향해서 신발을 보는데 신발이 너무 낡아 있잖아요. 발가락도 다 드러나고. 그런데 끈이 풀려 있더래요. 가시기 전에 이 끈이라도 고쳐 매어 드리고 보내자. 끈을 고쳐 매어 주는 순간에 먹덜미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분을 돌려보내는데 이분이 돌아서서 가면서 딱 한마디를 중얼중얼거리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죽음이 앞을 가로막아도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있어요. 주님의 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주님의 양들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칼도 적신도 기근도 어떠한 환난도 성도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양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젊은이들에게는 헬조선이고, 참 이 서민들에게도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뭔가 이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오고 휘파람이 절로 나올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일상적으로 지내면서 느끼는 이 주변의 공기의 흐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때문에 숨쉬기도 참 불편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환경에 의해서 짓눌리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어깨가 때로는 처져 내리고 발걸음이 터덜터덜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무릎은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것 같은 상황에도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일어섭니다. 이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무거운 기류 속에 휩쓸려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이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앞으로 두려움 없이 나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역으로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환경이 나를 배반하고 있는데, 내 감정이 나를 배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한 곳 잠깐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이럴 때 성경이 오프라인으로 있는 게 좀 필요하죠. 이건 정말 예고에 없던 일이거든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 순간만큼은 저 휴대폰으로 다른 거 보지는 마시고 성경을 불 돌리셔가지고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환경이 여러분을 배반할지라도,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소용돌이 쳐서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때에도 여러분 감정을 배반하고 환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고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일컫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확신 위에 서서 성도는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합니다. 양들처럼, 실제 양들처럼.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가장 확실한 이 성경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따라 주님이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너 붙들고 있어. 여러분 환경이 안 보여도 안개가 눈앞을 가려도 감정이 소용돌이 쳐서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켜버려도 그 속에서 말씀하십시오. 울면서도 말씀하십시오. 어금니를 악물고라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귀한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아무리 끼어 있어도 그 너머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양과 비유의 목자를 듣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또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주님과 그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조차도 박차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다. 그냥 장소를 떠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 떠나가는 것은 재앙이고 심판이에요. 성도는 주님 없는 게 고통이어야 돼요. 돈 없어도 우리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던 성공이 없어도 계획이 무너져도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의 양들은 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삶의 유일한 기준, 진리로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담대히 행복자라고 외칩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찬송가 569장